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초등부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나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교동문은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124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채훈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초등부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듣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성경 찬송을 가져온 친구들은 그 페이지 수가 적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찬송을 들고 오지 않으니까 찾는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이렇게 자막으로 다 나오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요. 어느 날 주일 이거 안 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 찬송이 있으면 꼭 가져오세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주보 있죠? 주보에 오늘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영웅의 모습.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또 에너지를 이렇게 또 뿜어 주시니 제가 기쁘게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주가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가 되게 길었던 기분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주가 그냥 명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길었구나.
쉬는 게 너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오늘 아침이기도 했는데 명절에 여기에서 같이 목사님 얼굴도 보고 선생님과 친구들 언니 오빠 동생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있었고 혹은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다시 주일이 되어서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또 감사하고 기쁜 날이에요. 멈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그럼 명절 쉬고 왔으니까 명절에 온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명절에 쉬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서 우리 1월과 2월에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복습 타임. 그럼요. 전 나쁜 이야기 안 하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한답니다. 자, 1월에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눴었나요?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뭐 창조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때요? 제목만 딱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안 떠올라요. 눈빛이 지금 써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1월 달에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2월에 우리가 이제 벌써 2월 세 번째 주가 되었는데 2월에 세 주에 걸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나요? 아우 기억이 안 나요. 감사해요. 또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유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과 3월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을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했지요.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럼 지난주 안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안 나온 친구들은 일단 해주시고 지난주 나왔던 친구들도 머리를 한번 이렇게 막 굴려봅시다. 머리를 굴려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우리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를 타인의 머리를 돌리실 필요는 없어요. 내 머리만 돌리시면 돼요. 네, 자기 머리를 자기가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모르셨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로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렸거든요. 그럼 사순절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뭐 제목에 써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얼추 우리 친구들이 제목을 떠올리고 유추해 가면서 우리 이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없어요. 또 손흥민 생각도 못 해봤다. 네, 또 혹시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있어요, 이든이? 누굴까요? 세종대왕님, 또 심사임당님. 와, 오늘 기발한 친구 쉬고 오더니 잘해요. 네. 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영웅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라고 물으면 전 세계에서 임영웅 그렇죠. 네. 목사님이 생각이 되게 좁았다. 이게 좀 더 넓은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은 이제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왔죠. 그렇죠. 지금은 어쨌든 시간이 조금 야유하지 마세요. 네, 좀 더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 마블 영화에 나오는 이 어벤져스 캐릭터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완다 좋아해요. 저는 캡틴 마블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여러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있는 영웅들 외에도 되게 많은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했던 캡틴 마블은 여기 없잖아요. 되게 많은 영웅들이 마블 시리즈 그 히어로 안에 들어있는 걸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웅이 누구일까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아이언맨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네.
네, 몇 년 전에 한국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1등은 이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아이언맨이었어요. 아이언맨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강력한 멋있는 이게 로봇 슈트를 입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붉은색 수트를 보통 입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요? 붉은색이에요. 어쨌든 붉은색 수트를 입은 아이언맨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레이저 쏘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다라는 의견들이 제일 많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여기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이언맨은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항상 그 고민과 애를 쓰는 모습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구원자의 이미지, 이 세상을 구원할 최고의 영웅 느낌으로 등장하곤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때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지만 꿋꿋하게 적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사람들이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아이언맨은 사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영웅들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짜 영웅은 이분이라고 해요. 누구실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멋있다.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언맨은 가상 인물이잖아요. 아이언맨이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상 속의 인물이지만 이 예수님은 실제로 계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계셨던 분이에요. 얘네요. 네.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밤새 기도하신 모습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쭉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을까? 산. 무슨 산? 애매하다. 감람산. 맞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성경 39절에 어디로 가셨는지 써 있을까요? 22장 39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느 산으로 가셨다고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목사님이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39절 읽었잖아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 한 절 띄고 42절. 성경에 42절 보이세요? 42절에 보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맞아요? 이 중에서 우리 빨간색으로 쓰여진 글자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성경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이 예수님이 완전히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44절에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44절이에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거든요. 그 틀에서 이렇게 즙을 쫙 짜내는 것처럼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묘사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만나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것일까? 그건 바로 온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사람은 아담, 하와 그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나눴을 때처럼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죄, 과연 이 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지금 성경을 딱 꽂아 놓으시고 뒤에 성경을 하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 성경이 요한복음이고요. 그 다음이 사도행전인데 그 다음 성경 3개를 건너뛰면 로마서가 등장합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아, 그런데 나 성경 잘 못 찾겠어요 하는 친구들 신약 한 247쪽 그 어딘쯤에 있을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247쪽 정도에 있어요. 다 찾으셨을까요? 다 찾으셨지요? 로마서 6장 23절 한 247페이지 그쯤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찾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성경이 없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앞에 보면 죄의 값이 등장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합당한 무언가를 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슨? 맞아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죄값을 치르려면 몇 주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처럼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죄가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이 지구상에 넘치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렇게 해서 모든 인간을 이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내 스스로 지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읽어봤던 그 부분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지 마세요. 한 번이면 되잖아요. 한 번이면 돌아갈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우리가 아까 42절 읽었었어요. 42절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슬픔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들을 짊어지고 가시기엔 사람으로서 느껴야 될 그 모든 감정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이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이 짧은 기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가올 이 고난과 아픔, 이곳에서 도망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온 세계를 위해, 그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걸음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진짜 영웅, 진짜 이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그 사람,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세요. 우리 앞에서 만났던 영웅들처럼 멋진 수트를 입거나 뭐 레이저를 쏘거나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의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 용기를 얻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깊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영웅이고 진짜 구원자이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앞에 쓰여진 것처럼 우리 사순절 오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 관계를 화해하기 위해,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 사순절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요렇게 문장이나 혹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일 믿고 고백하는 그 삶들 가운데에 그 예수님께서 더 큰 우리 친구들을 향한 마음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 감사한 것도 있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한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기도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앞에 처음부터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매년 돌아오지만 특별하게 돌아온 2024년의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나를 위해, 내 옆에 사람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진짜 영웅, 진짜 구원자,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사순절 동안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예배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 저희들의 시간, 계획,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걸음들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시면서 2월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